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요.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늘에서 이미 확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확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연휴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이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승리 가운데 주님의 지혜 가운데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말씀의 실제, 1월 23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으시죠. 거룩하게 구별된 찬양. 이 거룩하게 구별된 찬양은 특별하게 구별한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배경을 보면 갑작스럽게 암몬과 모압과 마온 자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세일산 족속이죠. 에서 후손이 연합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이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왕인 여호사밧이 엄청난 군대에 놀래 가지고 주님께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 많은 숫자 앞에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전쟁을 걸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쟁할 필요가 없고 가만히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구경해라 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통해 하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하는 것. 이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엄청난 대군 앞에 어찌할 줄 모를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하시야를 통해서 너희가 싸울 것 없다. 구경만 해라 라고 하니까 주님의 승리를 확증하는 찬양대를 구별하여 찬양대를 군대 앞에 나가게 하는 거죠. 이런 전투 전략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럴 수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놀라운 빛,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능력, 이것을 선포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선하심을 선포하는 이게 바로 찬양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 곧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할렐루야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은 정말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레위인들을 찬양단으로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가르쳤죠. 다윗이 참된 찬양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음악가, 악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자였으며 악기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궁전에서 자주 수금을 켰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켰을 때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랬었죠. 성경은 그들이
왕궁에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음악은 세상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한 음악은 달랐습니다. 음악에는 사실 이 사단이 원래는 누구였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 천사장이었습니다. 찬양 천사장이었죠. 그러나 그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자기 위치를 놓쳐버리고 자신을 하나님 위치로 높이려고 하고 그 교만이 그를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음악에는 이 찬양의 기름 부음이 같이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퍼져나가죠. 요즘도 그러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음악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게 될 음악은 오로지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사람들에 의해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음악을 심령으로부터,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새롭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은 원수를 대항하는 무기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계의 적국이, 정말 엄청난 연합군이 유다를 대적하여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불러 노래하는 자들을 그의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다짜고짜 한 게 아니고 온 무리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하셔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엄청난 대군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 행진해 간다는 건 정말 온전한 신뢰와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도 3일 이상이 걸렸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찬양의 능력입니다. 유다 백성이 군대를 잘 조직하고 훈련해서 싸웠다 할지라도 엄청난 희생, 승리했다 할지라도 희생이 있을 터인데 전혀 희생 없이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고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주를 찬양하며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로부터 구출되었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리고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착고에 채여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한밤중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언제요? 한밤중에. 온갖 거치는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잠잠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들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은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더 큰 기적은 모든 사람의 수갑이 착고가 다 풀렸는데 아무도 타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수가 와서 합법적으로 그들을 끌어내줬죠.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되죠. 찬양에는 놀라운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 때문에 속으로 분해하고 씩씩거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승리 역사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할례자,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자,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즉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영으로 예배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찬양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는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 목사님 교회에서는 함께 찬양 철야 예배들을 종종 드린다라고 하면서 함께 참여하려면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레마타임을 갖고 또 자만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럴 때 짧게라도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내 삶에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들, 놀라운 구출들, 보호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인자하심, 우리에게 부으시는 기름 부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역대하 20장 21, 22절입니다. 본문 중에 다 나온 게죠. 백성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생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 친절하신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했죠. 시편 136편이 그런 후렴 구절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오늘 시간 나시면 시편 136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입니다. 본문중에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은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에 놀래서 간수가 와가지고 이제 나는 큰일 났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놀라지 말라. 그리고 놀라운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영원 불멸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 통치자이시며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홀로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만세의 왕이십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의 모든 선함과 우리의 모든 감사와 모든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연휴 기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의 지혜를 풀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